지난 주일에는 신앙의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호성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로 시작을 해서 그 유대인이 전부 진멸될 만한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모르드게나 이 에스더가 현실에서의 모호성 가운데 있었죠. 그들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단지 개인들만 위험한 위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전 제국에서 진멸될 그런 민족 전체의 운명이 달린 그런 위기 가운데 거하게 되었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모르드게는 어땠냐 하면, 우선 모르드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땠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그게 모르드게의 마음이었고, 거기에 있어서는 거기는 모호성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를 찾아와서, 너는 원래는 포로로 잡혀온 그런 민족 중에 하나요, 부모를 일찍이 여인 고아 소녀인데 어떻게 이런 많은 우연들과 마침 이런 일을 거쳐서 네가 지금 페르시아 왕후가 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겠냐 했죠.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때를 위해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집중했던 것은 누가 알겠느냐였죠. 그 표현에서 보듯이 모르드게도 그리고 에스더도 사실은 그녀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분명히 구원하실 텐데 그 방법이 지금 여기 있는 에스더를 통한지 그 순간에는 아직은 100% 알 수는 없었죠. 거기는 말하자면 모호성이라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 알겠느냐, 100%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지내는 이 현실이 정확히 이런 현실이다라는 것을 생각했었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위기에도 우리의 운명을 돌보실 것을 100%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간중간에는 과연 그 순간순간에는 과연 하나님이 이때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지, 우리는 그것에 대한 모든 정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호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자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차피 모든 것이 다 모호하다면 잘 모르겠으니 그냥 될 대로 되게 살까요? 그냥 좀 놔둘까요? 생각보다 이렇게 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어차피 모호하니까 좀 편하게 그냥 가보자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강 모르겠어가 아니라 에스더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태도이죠. 그 주어진 상황에서 에스더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에 두셨고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 하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고로 신실하겠다, 그 신실성을 보이고 있었죠.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였습니다. 말하자면 모르드게의 질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대답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 질문에 우리가 최대한의 신실함으로 대답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인생인 것이죠. 그 모호성 가운데 있는 그 에스더가 그녀의 가장 신실성의 표현으로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것이었죠. 사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나선다고 해서 내가 안 죽으리라는 그런 확신은 물론 없고, 내가 이런 각오로 나서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망하리라는 그런 확신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신실한 반응은 내가 죽음이라도 무릅쓰고 왕께 나아가는 이 결단입니다. 거기까지를 답으로 가지고 이제 에스더는 미지의 세계로 한 발을 내딛는 것이었죠. 우리가 매일매일 내딛는 그 미지의 세계와 같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답은 모르지만, 이 상황이 어떻게 앞으로 끝이 날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가장 최선으로 하나님 편을 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으로 왕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왕께 나아가는데 왜 죽음을 각오하는가 하는 것은 지난주에 좀 확인을 했죠. 왕이 먼저 부르지 않는데 그냥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전에 많은 암살 기도들이 있었고 그 위험성 때문에 또는 왕의 권위를 더 높이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게 되죠. 우리 4장 16절이었습니다. 4장 16절 보죠. 당신은 가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최대한 유대인 자기 민족과 하나님 편을 나는 들기로 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래서 3일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의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했습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시녀들도 동참을 하게 하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또 내가 아는 사람만 아니라 모르드게 당신이 아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을 텐데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기도의 힘을 믿고 있죠. 중보 기도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기도의 힘을 믿지 않으면 절대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힘을 모아 같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진실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에스더는 이렇게 결단을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면인가요? 이렇게 두구두구두구두구 하고 아주 긴장감이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 긴장감이 잘 안 느껴진다면 아마도 이 이야기 속에 충분히 이렇게 스며들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에스더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나타냈고 왕이 그녀를 발견하고 과연 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1초 1초가 1년과 같은 조바심, 긴장, 초조 그런 순간이죠. 내 목숨만 아니라 온 민족의 운명이 담긴 그 1초 1초인 거죠. 왕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조금 더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 이런 예를 한번 좀 들어보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 때문에 어떤 이가 좀 삐져 있는 그런 경우죠. 아니면 좀 더 심하게 나아가서 나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화가 나 있는 그런 어떤 이가 있을 수 있죠. 또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나를 오랜 기간 보기도 꺼려하는 그런 관계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먼저 다가가 보기로 했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가 이웃이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관계가 이상해져 있는데 내가 먼저 전화를 하면 오히려 피할 것 같고 만나자고 어떻게 전가를 전해도 더 피하고 답을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기별 없이 연락 없이 그 앞에 어느 날 문득 찾아가는 겁니다. 아마 더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차가워질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물론 이 방법이 항상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오늘은 내가 다른 방법이 너무나도 없어서 그 앞에 얼굴을 내비치는 거죠. 그가 나와서 나를 발견을 합니다. 표정의 변화도 없이 물끄러미 쳐다보죠. 그런 1초 1초의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런 경험들. 속으로는 너무나도 긴장하고 제발이죠. 근데 그럴 때 상대가 나를 보고 살짝 미소를 지어주면 어떨까요? 세상에 그런 행복이 없죠.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가 있고 다시 친구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려고 어떻게 한 거죠? 말하자면 3일 금식을 한 겁니다. 밥도 못 먹고 조마조마하고 나섰는데 상대가 환한 웃음은 아니어도 미소만 지어줘도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속으로 어땠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갔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왕은 금규를 내밀고 에스더를 이제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는 에스더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나서 왕은 이제 단지 미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기대에 더 넘치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요, 왕은 작은 미소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5장 3절입니다. 5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와우죠. 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지금 에스더는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편해졌습니다. 왕이 직접 나한테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와, 진짜요? 감사합니다. 절반 받겠습니다. 절반은 좀 심한가? 그냥 한 10분의 1만 달라고 할까? 그럴까요? 그런데 그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표현은 당시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 진짜 왕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당시 왕이 호의를 베푸는 어떤 관례, 수고 같은 표현이었다라고 합니다. 헤로도토스라는 그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왕만 해도 벌써 여러 번 자기의 호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러 곳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하자면 이런 것과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나와 사귀어 준다면 우리 집문서라도 주겠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가져오십시오. 그래야 되나요? 당신이라면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소. 빨리 따오세요. 아니고 과장법이고 이렇게 관례적 표현이죠. 혹시 이런 건 어떤가요? 이런 생각이 났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을 하면서 나랑 결혼을 하면 손에 평생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소. 이건 어떤가요? 관례적으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실제인가요? 남자들은 관례로 하는 말이고 여자들은 진짜 믿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과연 그러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라를 달라라고 얘기할 그럴 리가 없죠. 왕의 호의가 이만큼이구나 하는 것을 일단 이해를 했고, 근데 에스더는 뜻밖의 조금 이상한 제안을 하게 되죠.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안은, 이 에스더는 무슨 말을 하기를 우리가 기대하게 될까요? 기대하고 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갔으면,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에스더의 말은 죽으면 죽으리다 나갔으니까 왕이시여, 이를테면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 거기까지 안 가셔도 좋습니다. 어떤 이로 인해서 큰 일이 났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한 민족 전체가 전부 다 대량 학살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는 사실 총리 대신 하만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를 키워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가장 먼저 죽을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저도 사실은 그 진멸당할 유대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민족은 그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 이야기를 하죠? 말하자면 왕이시여, 오늘 밥 한 끼 같이 하시지요.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4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을 보고 그 다음 절에는 왕이 하만을 급히 오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하만이 없는 것은 분명하죠. 그 나라의 2인자 하만이 없고 우리의 원수 하만이 없을 때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였을 것 같은데, 왕도 에스더를 마침 사랑스럽게 보고 있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데 에스더는 왜 여기서 진짜 문제를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기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죠.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더는 조금 더 조심하고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얼마 만에 왕을 보죠? 한 달 만에 왕 앞에 나온 것이었죠.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유대인을 죽이겠다라는 조서와 회의와 그리고 온 나라에 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사이에. 근데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또 그 일에 대해서 왕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미리 알 필요가 있었을 것 같죠. 은 1만 달란트를 하만이 뇌물로 줬다라는 것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왕의 마음은 어느 정도인지, 이 유대인의 진멸에 있어서 왕은 얼만큼 진심이고 또 열심인지, 아니면 그냥 관망하고 허용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왕의 상태를 좀 파악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만은 왜 불렀을까요? 아마 비슷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하만의 마음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적개심이 강한지, 전 민족 진멸이라는 그런 결정을 했으면 정말 막가자는 분노의 끝을 보이고 있을 텐데 정말 그런지, 또 되돌릴 가능성은 없는지, 물러설 기미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서 하만도 같이 잔치에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좋은 그런 타이밍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잔치를 통해서 분위기를 좋게 하고 부드럽고 서로에 대한 친밀감, 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만들고 기회를 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왜 당장 왕에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잔치를 베풀고 하만을 왜 불렀어? 좀 이해가 됩니다. 지혜롭고 에서는 굉장히 분별력이 있고 계획성이 있고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잔치에 하만이 왔다고 하고 잔치가 무르익어 갑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왕이 또 한 번 물었죠. 그리고 또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왕은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어쩌면 좀 화가 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말하라고 할 때 빨리 말할 것이지 지금 몇 번째냐, 또 내일이라니 이게 뭐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다행인 면은 왕에게는 여전히 에스더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상상컨대 왕이 훨씬 더 이렇게 안달이 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밀당의 천재일까요? 완전히 에스더가 주도권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왕이 오히려 소원을 말해줘. 가요 제목도 있죠. 제발 소원을 말해줘. 왕이 더 궁금할 것 같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한 가지가 확실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는 내일은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죠. 내일 또 잔치를 벌이고 나서 왕에게 아이고 또 다음 날 오십시오. 이거는 이제 안 될 것 같고 왕에게 혼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 얘기를 꼭 하게 될 것 같은데 에스더는 왜 하루를 미뤘을까요? 하루 정도 더 왕을 좀 안달나게 하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루 저녁의 잔치 시간만으로는 이 왕의 속내나 하만의 속내가 어떤지 아직 그 정보를, 그래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아직 확신을 못 가져서 하루를 미뤘을까요? 어쨌든 에스더는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정도가 된 것이고, 하여튼 여하튼 에스더는 하루를 분명히 미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은 죽으면 죽으리다 할 정도로 이제는 그날은 꼭 이야기를 해야 될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어떤 마음이라 그랬죠? 오늘은 왠지 하여튼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에스더는 아마 왜 내일로 미뤄야 되는지 본인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내일이 되면 이 말을 할 타이밍이 분명히 올 것이야 라는 확신은 없었겠죠. 에스더도 일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왜 하루를 미뤘을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경의 뒷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뒷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왜 하루를 미뤘어야 됐는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내용을 조금 건너뛴 것인데요. 우리 6장 말씀입니다. 6장으로 가는데 6장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첫날에 잔치를 파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집에 갔고 하만도 집에 갔고 에스더도 머무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날 밤이 지나면 내일은 이제 에스더도 말을 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가요 싶은데요. 아니,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잔칫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아하수에로가 본인이죠. 본인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날 밤인데 그날 밤에 하필 왕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그날 사실은 왕후가 베푼 거대한 잔치에 참여를 했고 기분도 너무 좋고 또 잔치에 걸맞게 술도 거하게 먹었을 것 같은데 사실 잠이 오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잠이 도망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막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야 잠아 이래서 잠이 그냥 싹 도망을 갔다라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잠을 하나님이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왕은 괴로웠겠죠. 너무나 자야 될 타이밍인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은 잠이 안 오면 뭘 주로 하시나요? 잠이 안 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한 수십 가지는 되겠죠. 가벼운 산책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든지 반신욕을 하든지 멜라토닌을 먹든지 음악을 듣든지 잠깐 셀폰을 보든지 그때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왕은 이상하게 책을 좀 봐야겠다라고 하죠. 우리 이해는 됩니다. 책을 보면 잠이 잘 오죠. 근데 마침 책을 가져오는데 어떤 책이죠? 왕은 역대일기를 가져와라 라고 합니다. 읽어주는 신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침 책을 한 권 가져오는데 이 책을 가져오고 마침 한 곳을 펴서 읽게 되고 그런데 마침 거기에 누구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죠? 모르드게가 그가 암살 기도를 알아채고 자신을 그 왕을 구한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냥 지나가지? 별로 왜 있는지 의미를 몰랐는데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밤에 이제 왕은 암살 기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 마땅한 상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도 마침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제 그 밤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밤에 졸면서도 모르드게 뭐라도 상을 줘야겠는데 어디가 있을까? 모르드게가 잘했구나. 그러니까 밤을 그렇게 지내게 되었겠죠. 우리가 이 과정을 이제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에스더는 왜 한 번의 잔치 때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룻밤을 더 지내야 했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누가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내일이면 분명히 좋은 타이밍이 올 거야 어떤 계획이 있어도 아닌데 누가 에스더에게 하룻밤을 미룰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에스더는 전혀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있고 그 밤에 왕이 잠을 못 자고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을지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 밤이었죠.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그 밤은 그냥 지나가는 밤이라고 그렇게만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오히려 내가 오늘을 위해서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이 그 잔치 때 아무 일도 일하시지 않을까 하고 조금 실망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이 밤은 그냥 지나갈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좀 일했으면 하고 에스더는 기대하고 있었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반전을 일으킬 그 일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때 그 밤에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러시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에스더에서 배운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을 고려하고 하나님 편을 들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간절한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하시기를 너무나도 기다리는데 답이 없어 보이고 안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말하자면 이런 밤을 지내고 있는 그런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최선을 다했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 편에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이죠. 하나님도 조용해 보이고 그냥 지나갈 것 같은 밤입니다. 에스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밤에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나간 것 같고 아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밤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갖게 하죠. 내가 지나고 있는 이 밤 같은 시간을 조금 지나가면 나에게도 아침이 오고, 그렇다면 그 가운데, 그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신 그 결과를 우리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갖게 하죠. 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나에게는 밤 같은 시간이어서 이 밤은 아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라도 하나님께서는 혹시 일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아무도 주목할 수 없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 속에서 우리 상황 가운데 최선의 신실성을 갖고 있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도 없는 그 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를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그것에 감사하고 또 찬양할 날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소원과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오늘 에스더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그 밤이 어쩌면 우리의 오늘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또 하나님을 찾았고 기도했고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 밤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장면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는 것은 그 밤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그 밤에도 일하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혹시 그 밤이 조금 길어질지라도 반드시 아침이 오며 하나님이 보일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